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대로 읽고 우리 17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 영광이 고마워. 예, 오케이. 예,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사실은 이제 공유가 주인공이었고, 굉장히 멋있죠. 이렇게 키도 크고 돈도 좀 벌고. 예, 영광아, 오케이. 거기까지만. 오케이, 좋았어.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이 아버지 역으로 나왔는데 공유의 그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가장 아버지다웠을 때의 모습이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딸을 위해서 스스로 이제 좀비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저게 인간다움이고 저게 아버지다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 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밀어놓고 내가 살기 위해서 아이를 희생시키고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희생시키는 사람에게서는 이 감동이 없는데, 우리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참 신기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야 비로소 진짜 저것이 삶이다, 진짜 저것이야말로 인간다움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왕적인 존재로서도 있지만 또 하나의 다른 면모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사랑하지 못해서 자꾸 이기적인 마음만 들고 나만 챙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사랑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면 살수록, 죄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 삶의 의미들은 빈곤해지고 없어지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삶이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잠시 잠깐의 쾌락은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라는 진정한 그 하나님 주신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삶에 있어서의 소망과 그 삶에 있어서의 방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따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이 의미를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언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사실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해주시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보다 보니까 최근에 다른 주석들에는 그냥 종이 발을 씻어준다고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글들에 봤을 때는 유대인 종에게는 발 씻는 것을 시키지 않았다고 해요. 이방인 종 정도 돼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자녀의 발을 막 씻어주려고 할 때 오히려 못 씻게 하는, 발을 씻어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섬김이었다고 당대의 문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 또 오버하죠. 여기 이렇게 오버하는 자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버했어요. 그래서 저는 못 씻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와 내가 상관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상관은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벗겨갖고 다 씻긴다?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몸이 깨끗하게 된 자는 발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도 있는데, 그것은 몸이 깨끗해졌고 목욕을 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십자가로 깨끗하여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깨끗해지기 때문에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해진 자 같습니까?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영광아,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해요. 그 형한테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 깨끗해진 자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옆 사람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가? 왜 이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생각나는 건가? 죄송합니다. 너무 심했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발이 더러워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가 필요한데,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함을 입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가 필요한데, 그것이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이 세족식을 하고 나서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지만 그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데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이 있을 때만 온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사랑할 때만 이 한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온전하기 위해서 사랑해야지 라는 수준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인간은 온전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목욕을 했지만 여전히 삶에 있어서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어서 발이 더러워진 자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를 사랑할 때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결혼하는데 왜 서로 싸웁니까? 알고 보면 그 안에 이기적인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해보면, 형제들이랑 이야기해보면 나를 신앙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자매를 만나고 싶대요. 내가 부족하니까 그 자매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말씀도 잘 알아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막 붙들어주는 그 자매, 신실한 자매, 누가 봐도 아름답고 그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돈도 많고, 요거까지 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하여튼 그런 자매라면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매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저를 신앙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형제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도 잘 알고 물어보면 다 나오고,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어제 우종학 교수님처럼 과학 질문하면 그래서 은하에 대해서 힉스 입자에 대해서 막 설명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형제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알겠지만 그 안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빠져 있죠. 여러분, 그렇게 조건이 완전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평강공주와 온달 장군도 서로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완벽한 남녀가 만나도
서로가 왜 싸우고 헤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까? 사랑이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예배당을 한 1억 들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 한들 그 예배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를 좀 사랑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를 사랑할 때 발을 씻어줄 때 그 사람이 온전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요 선생으로서 우리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그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온전케 하셨듯이 이제 예수의 영이 있는 교회에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온전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세족식을 통해서 그것을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성만찬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성만찬은 공간복음이 뭔지 아직 모르는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통된 관점이 있다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이 공간복음엔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의도적으로 기록 안 한 것 같아요. 가장 후대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성만찬적인 것을 오히려 오병이어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정말로 성만찬을 한 그 시점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드는 성만찬이 정말 중요하지만 성만찬이 성만찬다울 수 있는 차원의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 자주 이 세족식을 해요. 우리 아이들은 세족식이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빠 오늘 세족식 한 판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래서 한 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세족식 왜 요한복음은 세족식을 기록했는가? 그때 당시에 성만찬이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성만찬을 보면 자기 음식 먹고 배불리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예식적인 성만찬이 아주 규정화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냥 애찬이랑 성찬이랑 섞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찬식처럼 그냥 먹을 걸 들고 와서 막 먹이면서 막 하면서 포도주 먹으면서 그게 성찬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식화되어 있는 성찬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근데 그렇게 성찬과 애찬이 섞여 있는 형태로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은 먹을 것도 못 들고 오고 늦게까지 일하다가 왔는데 이미 이 귀족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모여가지고 막 자기끼리 잔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이거는 주께 받은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혼내는 장면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후대에 보면 이것이 또 기념화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서로 사랑하는 건 없이 그냥 주님의 피와 살. 여러분 그 카톨릭의 화채설이 왜 생겼는가 하면 이 떡 자체에 사실 포도주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이거를 먹음으로써 마치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가지고 이것이 나를 구원한다는 그런 생각까지 발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딱 녹는 그 떡만 주지 포도주를 안 줍니다. 왜냐하면 흘릴까봐. 그 놀라운 보혈을 흘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사제들 외에는 포도주를 못 먹게 합니다. 흘릴까봐.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흘리면 이렇게 핥아 먹게 하고 그랬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 물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걸 먹으면 마치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성찬을 진짜 회복하길 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보이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사랑 없는 성찬, 형제 없는 성찬이 무슨 의미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죄만을 위한 성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성찬하지만 그 안에는 애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과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을 받고 그 다음에 피를 마시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것, 그 사건을 드러내기 위함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데 우리가 이미 한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혈액형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A형이냐 B형이냐, 이거 B형 남자 싫어 이러지 좀 마세요. B형이 뭐 어때서? B형 착하기만 하던데. A형 보고 막 소심해 좀 그러지 마세요. 대범하기만 한데. 여러분 O형 뭐 완벽합니까? O형 뭐 이렇게 냉정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혈액형 갖고 나뉘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중요한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됨을 고백하는 자들은 서로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됨을 고백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 이 거룩한 금요일 예배를 드리게 될 건데, 그때 성찬이 있어요. 여러분 꼭 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가톨릭 그런 데서는 성찬에 잘 참여를 못하니까 얼마나 귀히 여겼던 예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식 자체가 아니라 서로의 몸됨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것을 고백하는 차원으로 성찬을 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성찬만 베푸신 게 아니라 세족식을 하셨고, 요한은 여러분 쭉 지켜봤을 때 이 성찬이 뭔가 잘못 흘러가니까 진짜 의미, 그 성찬의 성찬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한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족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성찬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세족식이 있을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성찬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성찬을 잘못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되 서로 사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없나요? 네, 여기 나왔네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형상이 무엇인지 아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랑은 그냥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삘 꽂히는데 첫눈에 반했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야말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함께해주고 오래 참고 끝까지 지지해주고 배려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형태의 진짜 사랑, 하나님이야말로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회복되는 길은 사랑 안에 있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길도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정학 교수님, 우리 서울대 천문학 교수님 너무 하이톤이라서 놀랬다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도 있던데, 저도 제가 4년 전인가 처음 강의를 들었었는데 너무 하이톤이라서 맨 처음에 이게 강의 내용은 안 들리고 하이톤만 자꾸 지금은 너무 적응돼가지고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면 굉장히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 교수님을 통해서도 들었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는 신앙 안에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찰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아까 13장 34절 35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교회됨은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는 겁니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저는 참 안타까운 경우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이 없냐고 지적질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진리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새신자도 다추민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요한이가 직접 보여주셨고, 지난주에 우리 선명이가 얼수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새신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얼수를 하느냐 다추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형상은 사랑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전에 로마의 한 귀족의 그 편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해요. 이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말 머저리 갖고 막 욕을 해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정한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라, 이런 글귀를 적었다는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면서도 그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현실, 그 사실이 있었는데 서로 뜨겁게 사랑했다는 사건이. 여러분, 그 사건이 로마를 바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 여러분 논리적인 어떤 힘으로 여러분 지적으로 충분히 굴복시킬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데는 그렇게 탁월하지 못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고 기독교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방식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드러낼 수 있는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의 그 눈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고, 우리가 손 내미는 그 사랑 가운데 서로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정말로 유언과 같이 남겨두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이 밤에 모여서 분명한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이 세족식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의 삶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것을 포기하고 뭔가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는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를 향한 그 사랑을 절대 철회하지 말길 바라요. 어떤 조건이라도. 여러분, 그리고 저희 아들이나 딸이 제가 이게 한 번씩 선물을 이렇게 좀 받아갖고 들고 들어가면 맨날 이렇게 부러워해요. 아빠는 좋겠다, 선물 많이 받고 하고, 또 뭐 이렇게 좀 들고 가면 아빠는 좋겠다, 선물 많이 받고. 그럼 제가 항상 일러줍니다. 예준아, 수아야, 정신을 차리거라 이러면서 선물을 내가 받은 것보다 준 게 한 3배는 많다 이러면서.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사랑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본래 본질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하고 관심을 요구할 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쳐다보고 있고 사랑해 주는데도 그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얼마나 시간을 쓰고 애를 써서 나를 만나주고 전화해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사랑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늘 외로워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 이마도에 있었던 그 친구가 이제 저희가 먼저 결혼해갖고 애들이 있고 막 이랬는데 뭐 이렇게 만나자고 자주 그랬어요.
저희가 애들을 막 등쳐업고 그때 막 에이 빼 해가지고 말도 못하는 애들을 막 등쳐업고 데리고 가가지고 그 만나고 커피숍에서 조용히 시켜가면서 막 대화하고 이랬는데 지금 애가 둘이거든요. 이제서야 저한테 회개하면서 맨날 전화를 자주 해요. 그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 나를 만나러 온 거 뭐 그렇게 빼나, 왜 이렇게 뭐 이렇게 굼뜨나. 저 막 애들 다 챙겨갖고 기저귀랑 또 젖병이랑 다 챙겨서 만나야 되니까 얼마나 또 챙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게 애가 생기고 나서는 막 청년들이 만나자면 아 됐다 막 이렇게 끊어버린대요. 그러면서 아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힘써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이 안 느껴져요. 외롭다고 느껴요. 여러분, 사랑의 비밀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이 맨날 없다고 해요. 내 남자친구는 사랑이 없어, 엄마는 사랑이 없어, 아빠도 사랑이 없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 그러냐? 사랑은 본질적으로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랑할 때, 근데 놀라운 게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절대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적으로 던져볼 때 얼마나 놀라운 사랑받고 있는 자인지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됨을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던져볼 때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이미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받는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일러줍니다. 진짜 선물 많이 받는 길이 있는데 네가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사람을 사랑할 때 예기치 않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물질적인 선물을 많이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선물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비밀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비전 트립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러 갔는데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리더로 섬기고 여러 가지로 섬기면서 애쓰고 고생하는데 서로 깊이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현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의 그런데 특징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사랑은 구체적인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념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영혼의 사건을 이 역사 한가운데 딱 꽂아 넣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관념적으로 사랑하시고 막 가르침만 사랑에 대해서 막 3단 논법에 의해서 막 설명하고, 그리고 두갈식에 의해서 막 설명하고 논문을 쓰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나병 환자라고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무도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간음한 여인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그 상황 앞에서 그를 막아주시고 정죄치 않으시고, 그러나 그 죄에서 반드시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오늘 이 세족식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을 설명하기 원하셨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 사랑을 깨닫고 느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내 안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없는가, 왜 이렇게 사랑으로 또 감동스러운 사건이 없는가, 여러분, 그러면 알고 보면 여러분 사랑을 구체적으로 품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녀가 소개팅을 나갔어요. 첫눈에 반했죠.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애프터 신청을 안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끝이죠, 뭐.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애프터 신청을 하고 꽃다발을 들고 오고 제가 여기 없어서 하는 말인데 박모 자매 그 자매 할 때도 만나고 나서 뭐 그 다음 날 뭐 그 화이트데이인가 그래가지고 막 사탕을 들고 오고 그리고 나서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부터 사귀기로 해요 이렇게 탁 카톡 보내니까 오늘이 첫날이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이었는데 사역 다 끝나고 또 와가지고 막 꽃다발을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아무 사건을 안 일으킨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랑하는데 구체적인 사건이 없다. 여러분 교회는 병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울고 가정의 아픔을 들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런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걸 논하기보다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었어요. 죄인을 회개케 하시는 분이었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분이고 비난받고 있는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사랑은 온전함을 위한 사랑의 사역이란 거예요. 사랑은 온전함을 위한 사역이에요. 사랑의 목적이 내가 좀 저 자매 예쁘니까 뭔가 이렇게 내 옆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뭔가 남들이 부러워할까 봐.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예쁜 자매 찾는 형제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혹시 뭐 자매들 가운데도 저 차가 좀 스포츠카가 좀 멋져 보여서 여러분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연애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랑은 저 사람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몸은 깨끗함을 받은 형제라도 사랑 없이는 저 사람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온전함을 추구해야 돼요. 사랑은 다른 대상을 이용하려고 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불사르게 내어주는 자리, 순교하는 자리라도 진정한 사랑 없이 그냥 어떤 우쭐감에 남들보다 좀 더 내가 믿음 좋다는 것을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사건은 사랑이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동기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도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목장 모임을 가는 이유는 서로 목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 리더 짜증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지 그런 거 아니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나는 본래 잘 참여 안 했으니까 여러분이 빠짐으로 그 목장이 그만큼 허술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목장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 목장 왜 이래? 이럴 때 온전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빈곤하고 어렵지만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그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온전함이 하나님 안에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들로 하여금 그냥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지만 온전함을 위해서 안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제자들이 헛소리해도 인내하시고 품어주셨지만 제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온전케 하시는데 온 마음을 다하셨어요. 베드로가 헛소리 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칭찬하시며 그리고
절대 절망하지 말라고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요구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말씀하시면 그가 온전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부활하시고 나서 또 이 여러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온전함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되 서로를 온전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야말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역전된 하늘의 방식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돈이면 다 되는 시대예요. 막 남녀간에도 서로 사랑해갖고 이제 막 그 집 보러 다니고 가구 보러 다니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파혼합니까? 이 서로의 그 주머니 사정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서로에 대한 실망감이 크고 내 의견과 맞지 않으니까 싫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러 다니는데 내 남자친구는 뭐 그냥 네가 알아서 골라 이러면서 같이 오지도 않아. 제가 그런 놈이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저를 온전케 했어요. 그래서 관심 갖고 우리가 가꿀 집을 생각하면서 사실 제가 결혼할 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랑은 침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볼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우리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겁니까?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방식, 역전된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고난주간은 무의미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막 학대하고 막 그래서 무릎으로 기어다녀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했고 막 십자가는 못하게 못은 못하게 했으니까 핀으로 막 여기를 찔러보고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본질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스스로 막 자학적인 그 경건을 하지 마시고 깊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깊이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희생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이번 특별 새벽기도 그 무엇보다도 또 기도하는 일만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식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회복해서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시길 바라요. 여러분, 의무감에 그래도 고난주간인데 내가 좀 고난받기 위해서 새벽기도 오지 마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내가 그동안 충분히 내 모건들을 위해서 내 동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하시고 오늘 집에 가서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새벽 기도 동안 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정리하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들을 또 기도하기도 하고 스스로 내가 누구누구를 좀 품고 기도해야겠다 결정하기도 해서 이번 새벽 기도를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된 기도 제목 없이 오면 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졸다 가니까 이제 오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고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또 이 땅을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비전 트립 가는 분들은 우리 이마도 땅과 산청 땅, 그 미얀마와 우리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사랑이 부어질 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전 트립은 계획을 잘 짠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잘 좋은 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이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비전 트립 가운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이 세상은 사랑이 너무 식었어, 나를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떨쳐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던져서 사랑해 보세요. 그때 내가 얼마나 지금 이미 사랑받고 있었고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갈구한다고 해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 사랑할 때만 경험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할 때만 그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싶은 마음에 막 설교문을 10장 가까이를 쓴 거예요. 그랬다가 오늘 설교 빨리 끝내야 되는데 또 이런 멍청한 놈 하면서 회개하면서 제가 싸그리 다 지우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령이 주신 지혜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난다는 것을 알으시고 성령님께 감사하시기 바라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본질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은사도 좋은 것이고 직분도 감당하고 지식도 있는 것이 좋지만 사랑이란 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하는 것은 다 허무하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랑을 먼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 삶 곳곳에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솔로로 계신 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정말 예수님 정도로.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그 과거에 대한 그 신실함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망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품고 소망하게 되죠. 그러나 이 믿음과 소망이 지켜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 이 사랑받는 이 주님, 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토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하게 믿었는데도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은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앞으로의 비전 막 열방을 복음화 하리라 야 해가지고 막 소망으로 가득 찼다가도 왜 소망이 흔들흔들거립니까? 지금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도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항상 있을 것이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신실하게 붙들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 또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